네, 오늘은 스바냐 깨어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으면 살 것이다,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에 회복의 비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스바냐 선지자겠죠. 그는 히스기야의 후손, 그러니까 4대 후손인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연히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를 했겠죠.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시야 왕 때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식을 할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었단 말이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임재흥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부흥케 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름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스바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스바냐 목사님이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임재를 부으셔서 부흥한다가 아니라 임재를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름의 뜻입니까?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힘이 실렸을까요? 공신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였던 스바냐의 정체성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돼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왜 스스로를 숨기시는가? 왜 당신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를 빼놓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 단어가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원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해서 그죠? 원망, 불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인가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엄청난 대구원의 역사를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하던 당시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계속 하루도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소위 현재 진행형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는가라는 점이죠. 제가 그들이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제자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찬양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막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곳 페부까지만 와닿아서 나의 심령을 찔러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죠.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뭘 하지 말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눈앞에서 보고 막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밭이, 이 중심이 바뀌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왜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까? 그 근원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강팍한 심령, 완고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아니, 목회자가 섰는데, 예언자가 섰는데 그 이름이 뭐 부흥한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이런 부끄러운 설교자의 이름이 있나? 왜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완고해지는 거죠. 강팍한 심령이 되는 거죠. 치명적인 사실은 성경이 이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지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사라지게 되니까 심령이 점점 더 메마르게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완고한 마음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적인 황폐입니다. 결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딱딱한 심령, 굳어진 심령, 그죠? 강팍한 심령의 끝은 영적인 devastation, 황폐함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영적인 황폐가 임하는 날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물론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총괄적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일 설교에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다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쭉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의 결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영적인 황폐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 그것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날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날이 속히 임하도록 간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느 시점에 드러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백성들이에요. 그죠? 자, 스바냐 선지자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습니다. 계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드러내시는 시점에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여러분 반박하면서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진짜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온전히 당신의 역사,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당장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이래? 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그죠? 곤두박질을 쳐야 된다는 거야.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실현될 때에만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그 이후에, 그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온전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파멸과 황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붙들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근본적인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근본적인 수술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스바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남유다의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기득권에 있으면은 조금 더, 그죠? 현상 유지를 원하고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는 적당한 어떤 기득권도 아니고 왕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 흐르고 있는 왕의, 그죠? 계보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친족이 다스리는 땅을 반드시 임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 완고한 죄들, 순종하지 않는 죄악들을 하나님이여 당신이 임하셔서 다 때려 부수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하시면 죄악을 때려 부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깨뜨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근본적인 수술이 아니라 미봉책을 좋아하잖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술이 겁나서, 수술이 힘들어서 그냥 더 두꺼운 거즈로 그 상처 부위를 덮어버리고 말잖아요. 하지만 섣부르게 덮어버린 곳에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부위가 점점 더 깊게 썩어 들어가게 되고 상처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깊어져서
정말 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깨어지지 않고는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면서 따라합시다. 깨어지지 않고는 회복이 없다. 내 이 못난 죄악된 본성이 철저하게 부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곳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봉책에 머무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덮어버리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그죠? 내 안에는 이 죄악의, 그죠? 구더기들이 더글더글거리고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완전, 그죠?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한데 언제까지 그냥 거주로 덮어가지고 괜찮겠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인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이죠. 깨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고 온전한 생명이 움트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철저히 사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완고한 마음들과 병든 부분들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조명, 당신의 조명 아래에서 내 심령을 살펴보니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고, 그죠?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이, 소위 완고한 마음들이 완전히 뒤엉켜가지고 가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심령을 깨뜨려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해야 되죠. 우리는 내 속사람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은혜에 만족합니다. 오늘도 약간의 그냥, 그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이런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근본적으로 옛부터 자리 잡고 있던 옛 자아, 옛 본성, 그죠? 옛 고집, 이 모든 것들, 세속적인 사고방식, 하나님 오늘 밤에 부수어 주옵소서.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여호와의 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로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이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회개의 기도인 것이에요. 통회의 기도인 것이죠.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인 거예요. 완고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 달라라고 부르짖는 애통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찬양 때도 함께 찬양하겠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게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외침이니까, 그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라고 찬양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애통합니다. 나의 이 상태를 보니, 나의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옛 자아가 드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애통합니다. 의에 줄이고 제가 목이 마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임재하셔서 하나님, 때려 부수실 것은 때려 부수시고 깨뜨릴 것은 깨뜨려 달라라고 간구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진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또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되면 온 땅이 뭐에 삼켜지게 된대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핵심 구절이에요. 줄을 치십시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초자연적이지만 갑자기 임한다. 근데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철저히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뭐가 있대요? 질투가 있다 그래요.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느아라고 하는 단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키느아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죠? 죄악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분노, 이런 의미와 함께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막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령의 마음, 구령의 열정, 이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바로 이게 키느아예요.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막 척결하신 다음에 주의 집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내게 응하였다. 무슨 말인가? 주의 집을 향하는 열성이 바로 키느아인데,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의 중요한 양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질투, 이 표현 굉장히, 키느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같은 질투, 열정적인 구령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적실하게 적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이는 근본적인 마음이 바로 키느아, 여호와의 질투, 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마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이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열심히, 이게 바로 키느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뭡니까?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마음이죠.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저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의의 마음과 동시에 내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 잃어버린 백성을 내가 반드시 건져내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키느아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내 죄악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내 삶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들이, 그죠? 좀 풀어지고 문제 해결의 역사 받고, 물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죠? 막 찬양도 하고 새벽에도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막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런 역사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죄악의 문제들이 청산됨을 통해서 내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키느아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은 단순히 그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야 정말 무서운 날이네, 성경이 이렇게 참 끔찍하게 묘사가 돼 있나, 그런 날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수술이 일어나서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다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다 식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내 안에 식어져 버렸던 예배를 향한 열정,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그죠? 내 안에 구령의 열정, 어떤 지체는 정말 전국으로 뛰어나가고 전 세계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눈물로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의 간증뿐. 나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나는 지역 전도도 나갈 용기가 없는데, 그죠?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하, 그렇구나, 내 안에 이 완고함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뛰어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더 언급 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 달라고, 나를 부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임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스바냐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깨뜨려 달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수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이사야의 이 비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키느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그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사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주님, 내게 새 일을 행해주세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성령의 길을 부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거 목이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소.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 부으.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옛자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써 깨뜨려 주옵소서. 완악한 나의 심령을 부수어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깨뜨려 주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